이렇게 너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저도 잠깐 기도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곳에서 정말 이렇게 보석 같은 성도님들 함께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나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다시 한번 되길 원합니다. 부족한 것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모든 것들 사용하셔서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은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이름 거꾸로 하시면요 외우기가 아주 쉬우세요. 구은김입니다. 제 이름은 구은김인데요. 제 이름은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은혜는 자 구할구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라, 또 은혜로 구한 아들이라는 의미로 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한 나라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저기 멀리 떨어져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믿으시나요? 오늘 그 얘기할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희가 그 세상 상황을 보면은 너무 답답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내 죄를 사하여 주셨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구나. 또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깨닫는 게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인가요?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목소리를 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대한민국은 하나님 빼면 시체예요. 대한민국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한글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은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문자입니다. 한번 보시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글날이 언제죠? 이건 너무 쉽죠? 그런데 이 한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알파벳의 날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한자의 날 혹시 아시나요? 히라가나의 날 혹시 아시나요? 한글날은 언제예요? 아시죠? 그렇죠? 근데 알파벳의 날, 한자의 날, 히라가나의 날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날이 없어요. 이 한글날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한글이란 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 모든 언어 가운데 창제 기록이 있는 유일한 문자입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존재하는 유일한 문자예요. 여러분 한글 누가 만드셨죠? 세종대왕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방법이 아주 과학적입니다. 뒤에 여러분들 그 한글 보시면요, 모음에 점 하나 있고 아래로 옆으로 그리고 또 아래 이렇게 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뭔지 아시나요?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천지인입니다.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 하늘과 땅과 사람이 대한민국 한글의 모음을 구성하는 그 모든 요소예요. 이 세 가지로
한글의 모음을 다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음을 보시면요, 기읍,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게 그 뿌리가 돼가지고 여기서 선 하나 더 긋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자음들이 다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그 한글인데요. 이런 식으로 창제 기록이 있고 조성 방법이 이렇게 과학적인 언어는, 문자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놀랍죠? 예, 그리고 이게 유네스코에도 등록이 됐는데요. 한글을 처음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박수 쳤겠죠? 예, 그러지 않았어요. 넘겨주시죠. 그 조선이 그 당시에 중국의 4대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 집현전 학자들이 특히나 반대가 아주 컸습니다. 그 최만리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국을 섬기는데, 중국을 섬기는데 어떻게 이런 글을 만드십니까? 언문을 만드십니까? 언문이라는 표현 자체가 한글을 아주 낮춰서 부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나 중국에서 이런 사실을 알면 우리가 또 오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뭐 이게 역적 모의를 하나 뭐 이런 오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걸 쓸데없이 만드셨습니까? 하찮은 이런 글을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당했어요. 철저하게. 넘겨주시죠. 그런데 이 한글을 재발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선교사 분들이세요. 한 장 넘겨주시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해진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이게 사실은 저희가 뭐 역사를 되돌려 보면은 신라 시대의 불국사에 뭐 십자가 문양도 있고 뭐 그렇긴 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어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전해지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고, 기록을 저희가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예, 1816년 충남 서천군 마량진이라는 곳에서 그 영국 함선 알세스트로, 리라호 이런 배들이 해안도를 측정하려고, 해안 측정을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요. 그러다가 충남 서천군에 배를 이렇게 닿게 됩니다. 이때 마량진 첨사 조대복이라는 사람이 생판 못 보던 배가, 그리고 또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와 있잖아요. 와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걸 환영해야 되나 죽여야 되나 뭐 이런, 헷갈렸겠죠.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조정에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조정에 보고를 하려면 이렇게 전화를 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전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발말을 띄우고 막 그랬는데, 그럼 며칠 걸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친해진 거예요. 친해져 가지고 이 선장이 그 조대복에게, 마량진 첨사 조대복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 선물이 홀리 바이블이었어요. 홀리 바이블. 이게 뭐였을까요? 킹 제임스 버전이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게 기록이 있는 게 아니라 영국 쪽에서 기록이 발견돼 가지고 이때 킹 제임스 성경이 전달이 됐구나, 이런 내용이 나와서 충남 서천군 가시면은 이런 것들도 기념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주시죠. 이제 1832년입니다. 1832년. 한글을 저희는 지금 이게 한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선교사 분들이 처음에는 중국을 먼저 가셨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중국이 땅도 넓고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중국어로 한자로 신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하셨어요. 번역을 하셨는데 1832년에 칼 귀틀라프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칼 귀틀라프라는 개신교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한반도에 방문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방문하신 라인이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뭐 이렇게 지나가셨는데요. 이분도 독일인인데 해양 측량하는
배를 타고 같이 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백령도에 들러가지고 한문 성경을 전달했습니다. 중국에서 받았던 거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분이 주기도문을 최초로 한글로 번역을 하셨어요. 예, 한글로 최초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또 한번 넘겨볼까요? 예, 1866년입니다. 누군지 아시겠나요? 누구죠? 토마스 선교사.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기록을 보면은 이때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목이 잘려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1년 전에 조선에 또 한번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방문하셨는데 내가 다시 준비를 하고 와서 제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오셨다가 오신 그 자리에서 그 목이 댕강 잘렸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너무 안타깝죠? 이때 이분이 나이가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예, 여기 다 나오죠, 그렇죠? 예, 26세셨습니다. 여기 26세보다 나이 많으신 분, 저도 많습니다. 26세보다. 이분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특히나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냥 젊은 나이에 그냥 복음 전한다고 갔다가 댕강 목 잘린 거잖아요. 너무 허망하지 않나요? 허망하지 않나요? 근데 이분의 그 죽음이 허망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여기 칼 들고 계신 분 보이죠? 그렇죠? 이 사람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그 국회의원 중에 박충건 의원 아시나요? 예, 저희 트루스포럼 회원입니다. 그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하고 서울대에서 공부한 다음에 이게 지금 국회의원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서울대에서 공부할 때부터 이렇게 알고 지냈는데요. 그런데 저기 칼 들고 있는 사람 이름이 박춘권이에요. 예, 이름이 비슷하죠? 예, 이름이 비슷한데 저 사람이 이렇게 댕강 목 자른 다음에 여기 뭐 있네? 하고 한문 성경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30년 후에 그 한문 성경 읽다가 30년 후에 평양에서 선교하시던 모패 선교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수가 되셨어요. 영수가 뭐냐면 지금 얘기하면 장로님, 목사님 비슷한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목땡강 그냥 바로 잘려서 이렇게 너무 허망하게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되게 놀랍죠. 그렇죠? 그 사형 집행했던 사람이 그 성경책을 읽고 장로가 되신 거예요. 목사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일화를 듣고 또 도전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예, 한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존 로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중국에서 원래 사역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존 로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조선에 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사실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젊은 나이에 조선이라는 땅에 가서 뜻도 펼쳐보지 못하고 목댕강 잘려서 죽었다. 이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나도 거기 가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도 조선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십니다. 준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중국 만주 지역 쪽 가시다가 계셨는데 고려문이라고 해서 그 접경 지역입니다. 그 지금 중국 단동 부근인데 여기가 평안북도 의주. 여기서 이게 평안북도 의주 상인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서 하신 게 뭐냐면은 우선 선교를 하려면 뭘 해야 되죠? 말을 배워야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십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을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의주상인 이응찬이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말을 그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거를 책으로 쓰셨어요. 책으로 쓰셔서 그게 최초의 한국어 교재가 됐습니다. Korean Primer라고 해서 이게 보이시나요? 한 장 잠깐 넘겨주세요. 예, 이게 한글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뭔가 이게 좀 상형 문자 같으시죠? 저희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영어로 읽는 게 더 쉬워요. 밑에 있는 영어로 읽어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I Korean word learn want. 무슨 말인가요? 내 죄선말 보이고자 한다. 나 조선말 배우고자 한다. 해석이 되시나요? 두 번째 줄 해석해 볼까요? 내 나를 선생 대접하갔노니 너 나 선생 대접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조선말 배우고자 한다. 그러니까 존 로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그 이응찬 그 의주상인이 너 그럼 나 선생 대접할래? 이렇게 한 거예요. 세 번째 한번 해석해 보시죠. 이제 되시지 않을까요? 이제 내 대접하솔리, 영어가 더 쉬워요. 그 I engage can,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 나 너 선생 대접하겠다. 내가 그렇게 대접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밑에 건 다 아시겠죠? 예, 얼마나 죽었음마. 예, 얼마나 죽었음마. 한 장 넘겨주세요. 한 달에 넉냥. 이제 다 아시네. 이제 다 아시네요. 그리고 이제 좋은 선생은 만명이 대구마 암음이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좋은 선생은 마땅히 그 중국말, 떼국말, 대국말 이게 뭐예요? 한자. 알머니. 그러니까 좋은 선생은 당연히 한자 안다. 그리고 죄선말 배우기 쉽다. 조선말 배우기 쉽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최초로 만들어진 한국어 교본이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예, 존 로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뒤로 다시 가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코리안 프라이머에 나온 글자를 한번 이렇게 잘 봐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 뭐죠?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예, 그 훈민정음. 그거 보시면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나란 말씀이하고 코리안 프라이머에 나오는 한글이 좀 달라요. 뭐가 다르죠? 찾아보시죠. 퀴즈입니다. 예, 그렇죠. 나란 말씀이는 아래로 적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얼마나 죽었음마는 옆으로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가로쓰기가 최초로 시도가 된 게 이 코리안 프라이머예요. 예, 그리고 또 한번 찾아보시죠. 예, 맞습니다. 띄어쓰기가 최초로 시도가 된 게 이 코리안 프라이머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그 존 로스 선교사님이 영어를 쓰셨으니까 영어, 그리고 또 이게 한글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띄어 써야지 공부가 제대로 되겠네. 뭐 그렇게 하다가 정리를 하시다 보니까 가로쓰기, 띄어쓰기가 나온 거예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1882년은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하고도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라는 걸 체결했는데요. 이때 여기 태극기가 있네요. 태극기. 이때 태극기를 공식적으로 처음 썼어요. 예, 공식적으로 처음 썼고 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통해서 조선의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뭘 해야 돼요? 복음 전하러 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헐버트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1882년 조미수호 조교 이후에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85년도 제일 처음에 들어오신 분은 84년도 알렌 선교사님, 그 의료 선교사로 오신 분이시고 그 85년도에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같이 오시는데 이때 이분들이 또 성경책을 들고 오셨어요. 어떤 성경책을 들고 오셨냐? 한문 성경이 아니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오시기 전에 일본에 잠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던 그 조선인 유학생 그 이수정 씨가 그 1885년도에 마가복음을 그 국한문 혼용으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 책을 들고 조선 땅을 밟으셨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보기에 이 한글이 되게 놀라운 거예요. 우선 한자는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어려우시죠? 그렇죠?
한글은 쉽죠? 그렇죠? 선교사님들도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자로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이건 양반들밖에 못 전하고 나도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있어. 한글이란 게 있는데 근데 그 양반이라는 사람들은 이걸 되게 무시하는데 이게 배우기가 되게 쉽네. 그리고 또 되게 과학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한글을 통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너무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한글이 되게 독특한 글자구나 이러면서 한글을 아주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하십니다. 넘겨주시죠. 이게 글씨가 작아서 왼쪽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죠? 그 왼쪽 영한자전, 영한사전입니다. 영한사전. 그리고 가운데 보면 한영 문법이에요. 여기 누가 썼냐 보면은 그 호레이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영 사전 만드시고 한영 문법책을 직접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 독립신문 보이나요? 이 독립신문 만들 때는 특별히 그 호머 헐버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큰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한글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효과적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신 이후부터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뭐 만들죠? 보통 주보 만들죠. 주보를 또 한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글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한국어 학자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한글을 공부하다가 이 제자로 한글을 연구한 사람들이 주시경, 최연배 이런 분들이 한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게 된 겁니다. 한 장 더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 선교사님들이 만드신 책인데요. 삼인필지라고 있습니다. 삼인필지.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예요? 에베레스트 산이죠. 그렇죠?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죠? 요맘때 조선 땅에 있던 사람들이 히말라야 산맥을 알았을까요? 에베레스트 산을 알았을까요? 그런데 이 삼인필지라는 책을 호머 헐버트 선교사님이 써주셨어요.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지리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를 통해서 그때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이라는 게 있구나,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게 있구나 처음으로 알게 된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머 헐버트 박사님은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분이 한글을 아주 예찬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나? 한글은 현존하는 문자 가운데 가장 우수한 문자다. 한국인보다 한글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이분이. 1889년도에는 그 뉴욕 트리뷴에 한글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글을 올리셨는데 그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글씨가 보이시나요? 예. 한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빼어난 민족 중에 하나다. 먼저 한민족은 보통 사람도 일주일이면 터득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문자인 한글을 발명했다. 호머 헐버트 선교사님이 영어를 하셨을 텐데, 근데 영어만 하셨을까요? 이분이? 아마 이 당시 분이시니까 그 라틴어도 하셨을 거고 다른 그 언어들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글이 가장 뛰어난 완벽한 문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 좀 볼게요. 알파벳과 비슷한 한글은 완벽한 문자다. 조선어 한글 철자는 철저히 발음 중심으로 영국이나 미국에서 오랫동안 갈망해왔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과제가 조선에서 수백 년 동안 현실로 존재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좀 더 읽을게요. 한글은 최소의 글자 수로 최대의 표현을 할 수 있다. 영어는 모음 5개를 여러 방법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이런 체계가 불가능하지만 한글은 획수를 하나만 추가하면 이중 모음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애플 어떻게 발음하죠? 애플이라고 발음하죠. 그렇죠? 어떻게 쓰시죠? A로 시작하죠. 그렇죠? A인데 근데 애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는 A인데 아프리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모음은 같은데 발음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영어가 이상한 문자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그 발음이 이렇게 규칙성이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영어라는 문자가. 그런데 한글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라고 쓰면 아라고만 읽히고, 그리고 또 그 이중 모음을 표현하는 게 영어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한글은요 너무 쉽죠,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점 하나 더 찍으면 아에서 점 하나 더 찍으면 야 되고, 그렇죠? 이게 상당히 과학적이고 너무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아주 놀라셨던 겁니다. 이분이 독립신문 만들 때 아주 큰 역할을 하셨어요. 독립신문의 띄어쓰기를 도입하신 분이 바로 이 호머 헐버트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지금 코가 조금 맹맹합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게 목소리가 좀 부드럽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넘어갈게요.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종대왕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세종대왕이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춘향전, 구운몽, 심천정 이런 그 고전 그 옛날 이야기를 영어로 해외에 최초로 소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철로역정 아시죠? 철로역정 처음으로 번역해서 한국 사람들한테 소개해 주신 분이에요. 이분도 한글을 아주 예찬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저희가 살펴보면요, 한글은 정말로 이 세계에서 제일 간단하다. 이게 1445년도에 발명이 됐는데, 근데 너무 쉬웠기 때문에 읽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멸시만 당했다. 이거 뭐 어린 애들이나 보는 문자,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여자들만 쓰는 문자, 뭐 이러면서 멸시 천대만 받았다. 그런데 이 오늘날까지 이 신비롭고 단순한 언어를 거의 배타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아마 이것은 모든 것 중에 아주 놀라운 섭리인 것 같다. 이 언어는 시계를 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스도의 모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이 한글은 하나님의 심리한 섭리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훌륭한 언어다. 400년이나 기다려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다려온 복음을 위해 준비된 놀라운 언어가 바로 한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아멘.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요즘 또 한글의 재발견이 있잖아요. 그렇죠? 디지털화하면서 그 한글이 가장 디지털화하기에 좋은 언어라는 그런 또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 선교사님들도 그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한 장 넘겨주시죠. 이제야 한국인들이 나옵니다. 이 최현대 이런 분들이 다 호머 헐버트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렇게 한글을 연구하시다가 한글학자가 되신 건데, 이 이광수 당대의 문인, 가장 훌륭한 문인이었죠. 유명한 문인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글도 글이라는 생각을 조선인에게 심어준 것은 실로 예수교회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 전에는 그 한글이란 거는 정말 이렇게 천한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고차원적인 사상을 담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고차원적인 생각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성경의 번역이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조선의 문학이 세워진다면은 그 문학사의 제 첫 번째는 신구약 성경의 번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놀랍죠? 그리고 최연배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거룩한 뜻이 기독교에서 실현이 됐다. 세종대왕이 뭐라고 하셨죠? 나란 말씀이 중국이 달라 서로 사맞지 아니할세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때 있어도 그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아니라 예, 내 일을 어여삐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수빈이겨 편히 쓰매 편히 쓰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란 말씀을 만드신 그 세종대왕의 기본적인 뜻이었는데, 이 뜻이 그 기독교를 통해서 실현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이 한글,
너무 쉽게 쓰고 계신 이 한글이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재발견이 된 문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인간은 왜 존엄한가요? 인간이 왜 존엄하게 취급을 받아야 되죠? 인간은 왜 존엄한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존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성경책 잠깐만 덮어둘게요. 성경책 잠깐만 덮어두시고 인간이 존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사람을 왜 존엄하게 다루어야 하죠? 인간이 왜 존엄하죠? 성경책 빼놓고 우리가 설명을 잠깐 해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성적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뇌사 상태에 빠진 분들은 존엄하지 않겠네요? 어린아이들 존엄하지 않죠? 그리고 지체장애인들 존엄하지 않죠? 이성적 사고가 불가능한데? 그럼 그게 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이유 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불교에서는 인간이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엄하다 이런데, 근데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인간만이 고유한 이 존엄함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비단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명제를 동의하시는 건요, 사실 이미 이 성경적 세계관에 영향을 받으신 겁니다. 이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이 사상의 뿌리는요, 관념의 뿌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동등한 형상으로 창조된 자유롭고 존엄한 존재다라는 이 성경적 세계관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슬람만 하더라도 이 얘기가 좀 달라요. 이슬람 자비로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죽여버리셔도 그냥 인샬라 해야 되는 하나님인 거예요. 나라는 인간을 개별구체적으로 사랑하시고 존중하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적 세계관은요, 오늘 여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강의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실 수 있는데요, 예수님 믿지 않으시더라도 이 성경적 세계관이 인류 사회에 제시한 이 보편적 가치, 이 뿌리가 성경적 세계관이구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인간이 존엄하다는 근거가, 이 사고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게요, 결국에는 저희 트루스 포럼이 보수주의를 표방을 합니다. 이게 보수주의 얘기하면 이게 정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이게 결국에는 성경적 세계관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서구 문명의 유산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유산이고, 이것이 이러한 정신이 서구 문명의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이게 트루스 포럼이 지향하는 트루스 포럼이 보수주의 싱크탱크로 성장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의 헤리티지라는 것도 결국엔 이 유대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핵심은 뭐냐? 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유롭고 존엄한 존재다라는 이 관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자유의지는 결국엔 최후의 심판이라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임 있는 자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 책임 있는 자유, 이 진실, 진리를 존중하는 것, 이러한 관념이 이 성경적 세계관, 유대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적인 보편적인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보수주의라는 게 어렵지 않죠?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히나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어떤 정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게 성경적 세계관을 정치적으로 표현한 언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주의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보수주의가 어떻게 시작됐냐, 프랑스 혁명을 우선 기본적으로 좀 아시면 좋아요. 이 프랑스 혁명이 어떤 혁명이었냐, 인류 최초의 무신론적 자유주의 혁명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무신론적 인본주의 혁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인간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인간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인간 이성에 바탕을 둔 사회적 설계를 통해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배경에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요, 우선 인간의 영성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가들이 프랑스 혁명 성공한 다음에, 그 당시에 프랑스에는 위그노 학살이 있어가지고 개신교인들은 다 이제 다른 나라로 도망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대부분이었는데, 프랑스 혁명 성공한 다음에 노틀담 성당 이런 데 십자가 다 떼버렸어요. 다 떼버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것들도 다 빼버리고, 우리는 자유와 이성을 숭배한다라고 하면서 자유와 이성의 여신을 여자 배우가 나와서 그 연극을 하게 하고 그거를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아주 악독하죠. 참남한 일들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이게 프랑스 혁명의 본질이란 걸 여러분들께서 우선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유럽의 많은 지식인들이 프랑스 혁명을 보면서 사실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 절대왕정,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유럽에 새로운 어떤 정치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지식인들은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라는 그런 지식인도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웬걸 프랑스 혁명이 폭주를 하는 거예요. 폭주를. 뭔가 그 왕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긍정적인 질서를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1년 동안 집권한 프랑스에서는요, 파리 광장에서 몇 명이 목 잘려 죽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35,000명에서 4만 명. 그러면 하루에 몇 명씩 열심히 자르면은 그렇게 될까요? 하루에 100명 정도씩 파리 광장에서 그런 참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방대라는 지역에서는 프랑스 혁명가들, 나는 니들이 하는 얘기 도대체 모르겠어. 나는 카톨릭 신부님들하고 아주 잘 지내고 있거든. 근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한다고 난 잘 모르겠다. 니들 했다는 이유만으로, 혁명을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30만, 40만을 학살했습니다. 기록을 보면요, 아주 참혹해요. 저항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은 그냥 말굽으로 밟아 죽였대요. 그리고 임산부를 포도 합착기에 넣어서 눌러서 죽인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그냥 이렇게 장난치는 것처럼 푹 던졌다가 창으로 꽂고, 무수합니다. 결혼 안 한 그 처녀 총각들, 공화주의 세례라고 하면서 빨개 벗겨가지고 배에 태운 다음에 배에 구멍 뚫어서 수장시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학살이 자유, 평등, 박애를 얘기하는 프랑스 혁명군에 의해서 자행이 됐어요. 이게 프랑스 혁명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자유, 평등, 박애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유, 평등, 박애였을까요? 아니죠. 혁명하는 사람들만의 자유, 평등, 박애였던 거예요. 보편적인 자유, 평등, 박애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의 본질을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랑스 혁명의 참상을 보면서 에드먼드 버크가 이게 아니구나, 나는 이게 프랑스 혁명 같은 게 영국에도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큰일 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쓴 책이 바로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성찰, 이게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시초를 놓은 책이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혹시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성찰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 읽어보셨나요, 목사님? 예. 보시면요, 앞쪽에 보시면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프라이스 박사의 오류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프라이스 박사가 목사예요. 목사인데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 프랑스 혁명을 막 찬양한 거예요. 그런데 에드먼드 버크는 아니다! 프라이스 목사 틀렸다. 프랑스 혁명 그렇게 찬양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 당신의 설교에는 기독교적 사랑의 정신이 전혀 묻어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이고 보수주의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수주의의 토대는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적 세계관인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예,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이 보수주의라는 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경책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부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크리스찬들에게 보수주의라는 건요,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아시겠나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그 또 피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이 한반도에 뿌려졌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이요,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최초에 있었던 제헌헌법입니다. 제헌헌법인데 빨간 줄 제가 읽어볼게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쓰셨죠? 예, 이승만 의장, 그때는 국회의장께서 쓰셨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독립정신이 뭔가요? 헌법에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에 독립정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독립정신이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법 이러면은 다 이렇게 긴장하시잖아요. 그렇죠?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짜잔, 이 책 읽어보신 분, 이승만 대통령께서 쓰신 독립정신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요, 저는 독립정신 읽으면서 제일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이거예요. 경찰서 하나 더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더 짓는 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고 계신다고 믿는데 어떻게 거짓말하고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경찰서 하나 더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더 짓는 게 낫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독립정신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그리고 독립정신, 이 책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렇게 끝납니다. 마땅히 우리는 기독교를 모든 인의 근원으로 삼아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영국과 미국 같은 선진국 만들어 봅시다. 아멘.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한 다음에 이후에 천국 가서 다 같이 만납시다. 이게 독립정신입니다, 여러분. 독립정신이라는 책이요, 하나님 말씀에 바탕을 둔 나라를 건설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헌법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헌법, 초대 헌법을 보겠습니다.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나라를 세운다고 했어요. 이제 이 독립정신이 어떤 정신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 자랑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라를 두고 시작한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 하셔야 되고요. 그 당시의 조선, 사실은 아시아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던 그 나라가 영국과 미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에 둔 나라를 세우고자 세계만방에 선포한 것이라는 거에 대한민국 초대 헌법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달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뉴욕 다녀오신 분, 뉴욕 갔다 오신 분들, 이 달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게
브루클린 대교라고 합니다. 이 브루클린 대교라고 하는데요. 이 브루클린 대교 실제로 가서 보면요, 아주 위용이 대단합니다. 정말 커요. 정말 큰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목사님 아시나요? 모르시죠? 예, 모르셔도 됩니다. 아시면 제가 재미가 없으니까, 예, 모르셔야 돼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188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100년도 전에 만들었어요. 100년. 지금 가서 봐도 아주 튼튼해요. 그리고 정말 커요. 정말 큽니다. 정말 큰데 1883년, 아까 전에 제가 뭐 하나 기억해 달라고 말씀 주셨죠? 기억하시나요? 조미수호조교. 이게 언제라고 하셨죠? 1882년도. 조미수호조교가 딱 체결이 되고 났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세상 물정을 몰라요. 아는 게 없어가지고 미국 구경 한 번 시켜줄게 라고 해가지고 보빙사라고 해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했는데, 예, 하나 넘겨주실래요?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보시면은 이게 미국에 또 이게 그 왕을 만났으니까 절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보빙사들이 이렇게 미국 왕한테 폐하한테 예를 갖춘다고 이렇게 절하는 걸 이렇게 그림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을 했는데, 이랬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본 게 뭐냐 하면은,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이게 뭐예요? 고가철도입니다. 고가철도. 이게 고가철도가 이 당시 뉴욕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다리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거를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받았을 문화적 충격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려면요, 이 당시 조선에 2층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사대하느라고. 고려시대, 신라시대는 오히려 높은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시대는 사대한다고 해서 2층 집도 없었어요. 2층 집도 못 보던 사람들이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막 다리 위로 전차가 지나가요. 눈이 뒤집히죠. 그렇죠? 눈이 뒤집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워낙 미개해 보이니까 미국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좀 이렇게 세계 일주를 한번 좀 시켜줄게, 한번 구경 좀 하고 가라 라고 해서 이때 보빙사들이 세계 일주를 합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죠? 아이고, 예, 다음 사진. 스핑크스, 이집트까지 방문하고 나서 이제 귀국을 해요. 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눈이 뜨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일본도 많이 개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개화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188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갑신정변이 있었습니다. 갑신정변. 우리도 이제 왕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보자, 이랬다가 이제 풍비박산 난 분이 서재필 선생님, 이런 가족들이, 친족들이 막 멸문지화를 당하고 미국으로 도망가시고 했던 일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1884년도에.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제가 1895년 적어놨는데, 189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1895년도에 청일전쟁이 있었습니다. 청일전쟁. 그리고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겼죠? 일본이 이겼죠. 그 전까지는 청에 대해서 사대를 했는데, 아니다, 우리가 이게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청일전쟁에서 또 일본이 승리하고 이러니까 독립문 이런 걸 만들게 된 거예요. 그 다음 해 96년도에. 그리고 1905년, 이때는 뭐죠? 1905년? 이때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아시아의 패권을 일본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을사보호조약까지 체결하게 되고,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역사가 전개가 된 건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았으면 아마 새로운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한국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 때문에 이 성경적 세계관, 이 인류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제시한, 가치 기준을 제시한 이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 조선 땅에, 한국 한반도에 전달이 됐고, 결국에는 이것이 열매를 맺어서 독립정신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 넘어갈게요. 이승만 대통령이 크리스찬이신 건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관련된 자료들 찾아보면요, 내가 얘기하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탕을 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거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광복 해방되신 다음에 그 한국에 오셔서 정동교회, 뒤에 보시는 사진이 정동교회입니다. 정동교회에서 김구 선생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 예배 끝나고 나셔서 선물로 성경책을 받으셨나 봅니다. 그런데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여러분이 나한테 선물로 이 성경책을 주셨는데 내가 하는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게 이승만 대통령의 꿈이었어요. 이런 뜻은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뛰어넘어서 안타깝긴 한데, 이런 내용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니까, 우리 기도로 재헌의회 시작하신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임시의장 선출되고 나서셔도 연설하시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셔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 다니셨으면 상처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분들이.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바탕을 둔 나라를 만들고자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 뺏겼을 때, 서울 뺏겼을 때 인천 상륙작전으로 9.28 서울 수복을 하게 됩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서울 환도식이라는 걸 거행을 했어요. 서울 환도식이라는 걸 거행을 했는데, 이 서울 환도식에서 메가더 장군이 사실상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수복한 이 서울의 권한을, 수도 기능을 한국 정부에 줍니다라고 하면서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이 거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냐면은 주기도문으로 끝났어요. 이곳이 어딘 줄 아시나요? 이곳이 바로 지금의 광화문입니다. 예, 위로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이곳 광화문. 여러분 서울 가시면요, 이 광화문 보실 때마다 기억하세요. 이곳이 대한민국 시작할 때 최초의 의회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한 곳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터지고 나서 서울 다시 수복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드린 곳이 이곳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국민들과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선언하신 곳이 또 여기예요. 광화문이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에요.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 내용이 뭐냐면요, 이게 오늘과 같은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민족의 대표로 뽑아주셨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대한민국 시작할 때, 대한민국 의회가 최초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어디서 했다고요? 이곳에서. 그래서 광화문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시작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 넘겨주시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박정희 대통령 크리스찬이셨나요? 이게 좀 헷갈리시죠? 여기 구미 상모교회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구미 안디옥교회
그 오면서 너무 기뻤어요. 사실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 구미 상무교회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도 있으시고, 박정희 대통령 어렸을 때 교회 열심히 다니신 거 아시죠? 예. 그런데 돌아가실 때는 갑자기 총 맞고 돌아가셔가지고 불교장을 치렀습니다. 아시죠? 아시나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 신앙적인 고민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깊은 분이셨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모인 자리에 그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들, 나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고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 잘 가르치셔서 나처럼 이런 불행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나처럼 불행한 사람?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남로당 가입하신 사실 아시죠? 아시죠? 남로당 가입하셨습니다. 왜 가입했냐면은 대구 폭동 때 자기 형이 연루가 됐는데 형이 그 경찰의 총에 맞아 죽는 걸 보면서 사실 분노했고, 그때 이재복이라는 남로당 군사 총책이 박정희에게 접근을 해서 회유를 해가지고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재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목사입니다. 좌파 목사, 사회주의 사상에 빠진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실 때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식 자료집 기록관에 저장된 자료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박정희 대통령은 온 국민과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식 자료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어딘지 아시나요? 이것도 광화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화문 보실 때마다요, 이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여기까지 온 나라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소명인데요. 제가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소명.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 잘라주십시오. 너무 길어지면 밤샐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대전에서 초청을 해주셨는데 오전 10시에 시작을 했는데 8시가 돼도 안 끝나가지고, 근데 그 또 초롱초롱하게 끝까지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오늘은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끊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그 선배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일본 홋카이도 갔다 오신 분, 삿포로 갔다 오신 분. 삿포로 농업대학교, 홋카이도 국립대학교 설립자 윌리엄 클라크 박사님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들어보셨나요? 저 어렸을 때 공책에 Boys be ambitious 이렇게 적혀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삿포로 농업대학교 세우신 설립자인데 괜히 삿포로 가신 게 아니에요.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선교하러 가신 거예요. 선교하러 가셔서 일본의 농업 지도자들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례주고 예수님 믿게 한 다음에 교육시킨 다음에 떠나셨어요.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 중에 보이스 비 앰비셔스가 있었던 거예요. 이 보이스 비 앰비셔스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보이스 비 앰비셔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래 의미는 보이스 비 앰비셔스 for Christ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많이 다르죠, 의미가. 그렇죠? 보이스 비 앰비셔스하고 보이스 비 앰비셔스 for Christ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요 for Christ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러면 뭔가 세상적인 열정과 그 야망 이런 것들, 성취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이러면 예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가져라. 가슴 뛰지 않으세요? 예, 이분이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던지신 말씀이에요. 던지신 말씀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 던지고 나셔서 그 떠난 다음에 제자들이 신입생들을 받았는데, 신입생들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우찌무라 간조, 우찌무라 간조라는 또 일본에서 또 이렇게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왜 유명해지셨냐? 일본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불의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원자폭탄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Boys be ambitious라는 얘기만 들으면 세속적인 가치만 남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삿포로 농업대학교 설립자, 그래 위대한 사람인가 보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겨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Boys be ambitious for Christ에서 for Christ를 빼버리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이 대한민국도요, 하나님 빼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빼면 시체입니다. 시체. 말 그대로. 대한민국 시작할 때도 기도를 했고요. 메가더 장군하고 이승만 대통령 관계 이호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죠. 신앙이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분 누구인지 아시나요? 이윤영 목사님. 이윤영 목사님. 기도하신 분. 그리고 가운데 계신 분이 조만식 장로님, 그리고 유관순 열사, 이런 분들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다 폭격 맞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눈물의 기도를, 특히나 어머니 아버지들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요? 지금 서울대에 유학생들 유학 엄청 많이 와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만 하더라도 유학생들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식당 가면요, 반 정도가 유학생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한국을 배우려고 옵니다. 배우려고 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들이 이렇게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린 우리 선조들의 그 기도의 역사를 모른다면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나요? 없습니다. 수박 겉핥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요, 되게 삐까뻔쩍해 보여요. 삐까뻔쩍해 보이고 그냥 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런 세속적인 가치만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이면, 그 배경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워버리고 가려버리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한 장 더 넘겨줄게요. 한 장. 서울대 이러면은 뭔가 좀 재수없죠, 그렇죠? 그래, 좋은 대학교야, 이런 생각도 있는데, 좀 재수도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잘 모르시는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서울대학교의 초대 총장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모르셨죠? 해리 앤스테드 박사님이신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해리 앤스테드 목사님이십니다. 서울대 초대 총장이 목사님이셨어요. 채플린이셨어요. 군목이셨어요. 군목. 했다가 서울대학교 생길 때 총장으로 오셨던 건데요. 이분이 Veritas Lux Mea라는 서울대의 모토, 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Veritas Lux Mea가 뭔지 아시나요? 여기 적혀있죠. 진리는 나의 빛, 진리는 나의 빛.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얘기하는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Jesus is my light. 이게 서울대 모토인 거예요. 아멘? 모르셨죠? 이걸 가려버리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근데 이거를 가려버리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싸움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 같이 싸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이 싸움을 싸우시는 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이 사탄의 거짓에
역사를 드러내는 것. 이게 대한민국의 숙명이고 또한 사명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시작할 때부터 거짓된 공산주의 사상, 혁명적 사회주의라는 거짓된 공산주의 사상과 싸워서 이겨서 생존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생각 이 근처에 계신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게 뭐예요? 하면 된다. 자주정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렇죠? 이 자주정신이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이 자주정신이요. 근데 그 당시 70년대 유럽 어땠나요? 복지국가, 삼인주의 얘기하면서 국가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아니죠. 국가가 다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한 30년, 40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국가가 아무리 잘해주고 사회적 시스템이 잘 돼도 잘 해줄 것처럼 보여도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돕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게 성장을 못하는구나. 이게 지난 유럽이 40년 동안 50년 동안 보여준 역사 아닌가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장도요, 거짓된 사회주의, 삼인주의의 거짓된 이 거짓말을 싸워서 이기고 만들어낸 성취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싸운 거예요. 사탄의 거짓된 역사와 싸워서 생존해서 만들어낸 게, 성취한 게 이 대한민국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태극기가 갖고 있는 의미 아시나요? 태극기가 갖고 있는 의미. 태극기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언제 썼다고 했죠? 조미수 통산조약 할 때 처음 썼어요. 근데 이거 만들라고 한 게 결국에는 고종입니다. 고종이 만들라고 한 건데요. 이 태극기의 의미를 혹시 아시나요? 태극기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나요? 예, 뒤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게 태극은 창조의 원리를 얘기한다고 해요. 그리고 건공가미는 이게 하늘 땅 물불이라고 해서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얀색 배경은 백의 민족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의 눈을 떠서 이 태극기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파란색은 뭐죠 그러면? 죄 씻음의 자유 아닌가요? 하얀색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그리고 건공가미는요, 이게 하늘 땅 물불이라는 뜻 말고 동서남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신앙 안에서 이 태극기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의 자유함을 입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이 복음을 들고 세계 만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것, 저는 이게 태극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근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과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십시오. 예, 아쉽지만 넘겨주십시오. 이게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여러분 찬송가였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아셨나요? 모르셨죠?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사실은 찬송가였어요. 1908년도 윤치호 선생님, 크리스찬이셨어요. 찬송가를 만드셨는데 그때 그 찬송가 한 구절로 이게 애국가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가사를 읽어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가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이게 지금의 애국가인데 찬송가였던 거예요. 후렴 구절을 보시면요, 더 놀랍습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무궁화가 영어로 뭐죠? 예, 로즈 오브 샤론. 로즈 오브 샤론이 뭐예요? 예수님. 그리고 무궁화라는 뜻 자체가 이터니티 아닌가요? 영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는데 이 무궁화의 뜻이 로즈 오브 샤론, 예수님이고 영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놀랍지 않으시나요? 저는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네, 넘겨주시죠. 예, 넘겨주십시오.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 아까 전에 그 선교사님들이 한글을 사랑하시면서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는지 보셨죠? 이런 일화가 또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머리에 이렇게 뭐 쓰고 다니는데 이게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What is that? 그랬더니 It's God. 조선 사람들은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다녀? 희한한 민족이네.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이 뭐라고? chosen. 조선이래요. 선택받은 나라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좀 이상한 나라다. 그래서 장난치지 말고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를 어떻게 쓰냐? 그러니까 한문으로 이렇게 한문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써 이러는 거예요. 넘겨주실래요? 예, 넘겨주십시오. 예, 가만히 봅니다. 아침조의 고울선, 아침조의 고울선인데 아침조를 이렇게 가만히 뚫어져라 보세요. 십자가가 있고 날일 있고 십자가가 있고 달월이 있어요.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선자를 보고는 뒤집어집니다. 선자를 보고 고울 선자라고 하는데 물고기와 양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물고기는 뭐예요? 익두스 아세요? 익두스? 옛날에 로마 크리스천들이 박해받을 때 크리스천들의 상징이 물고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 이거를 헬라어에서 앞글자만 뜨면 이게 익두스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뒤집어진 거예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뭐냐? 그래가지고 조선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간 겁니다. 눈물 나지 않으세요? 놀랍죠? 대한민국은요 이런 그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코드가 너무 많아요. 아멘?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아쉬운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또 불러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 빼면 시체입니다. 하나님 빼면 시체예요. 그리고 진실과 거짓의 전쟁은요 대한민국의 사명이고 숙명입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실과 거짓의 전쟁은 대한민국 모든 거짓말의 뿌리인 북한이 무너지는 날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54년도에 미국에 방문하셨어요. 거기서 그 미국에 방문하신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요 여러분 눈물 나는 일들이 정말로 많아요. 정말로 많은데 54년도에 연설하시면서 저는 그 연설문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눈에 아주 확 닿았습니다. 우선 연설하실 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산하에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난 여기에 대해서 무한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연설이 이렇게 많이 길어졌는데 듣다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화가 나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런데 여러분들 공산주의자는 믿을 게 못 돼요. 지금 현명하지 못한 결정으로 휴전을 해버렸는데 이 사람도 언제 내려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수소폭탄 언제 만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기를 주세요.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고 한국을 무장하는 것이 미국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리석게 휴전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북한의 우리 동족들은 공산주의라는 거짓의 압제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신 말씀이 그 뒷 이야기가 제 머리를 때렸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중국의 무수한 영혼들, 공산주의 그 거짓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할 무수한 영혼들 해방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을 다시 얻지 못하는 한 자유세계의 궁극적인 승리는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0년 전에, 8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예, 중국이 우리가 시장 열고 교류하고 이러면은 이런 자유사상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보편적인 가치,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의 바탕을 둔 보편적 가치들이 중국에 자연스럽게 이식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나요? 아니죠.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었어요. 이게 폼페이오 장관이 닉슨 독트린, 그 닉슨 도서관 앞에서 했던 연설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프랑켄슈타인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시진핑의 중국이 지금 세계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죠. 그렇죠? 예.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70년 전, 80년 전 이 상황을 예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실과 거짓의 전쟁은 대한민국 모든 거짓의 뿌리인 북한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중국을 자유화하는 날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뭐 정치적으로 되게 혼란스럽고 여기 계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참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고통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대한민국의 또아리 튼, 그동안 또아리 트고 있었던 모든 거짓들을 드러내고 바로잡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 그런 기회를 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당장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북한의 해방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북한 해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키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회개와 회복은 한국에서 끝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다 국제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신앙 위에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으로 왜곡된 복음으로 무너진 교회들, 유럽의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 중국의 교회들 다시 세워내고 회복하게 하는 사명이 한국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과 거짓의 전쟁은 대한민국의 숙명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싸워 이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